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오면서 모세가 강조한 내용들이 일단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보시면서 기억나시는 말씀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 여러분 있으십니까? 먼저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네 마음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법도요 규례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여러분 되거든요. 그 내일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모세가 어떻게 하면서 말씀을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 강조를 해요. 너희는 명심을 하라는 거예요. 39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또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여러분 들으셨던 대로 어제 말씀부터 우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사람들이 왜 만들까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어떤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생명이 없는 그런 우상들을 여러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절도 하고 막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은 도대체 왜 사람의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거나 찾거나 거기 가서 절을 하는가?
우상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다시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고 싶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꾸 말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는 하나님이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단순히 비나이다 할 때 그렇게 절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복적인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생명 없는 우상과 차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어떤 거 보이는 것, 자꾸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자꾸 물으시면서 우상을 따라간다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질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 사이에 어떤 남자가 끼어든다? 어떤 여자가 끼어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 끼어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너의 욕심을 참기기 위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보실 거예요. 40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강조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우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이런 복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디 정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우리에게 땅이 주어진다는 것, 정착할 곳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거기서 우리 오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제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 땅에서 잘 복을 받고 오래 살기를 나는 정말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모세는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앞 부분에서 신명기에서 왜 하나님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이 문제도 좀 다루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을 왜 주셨을까요? 아니 그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거 지키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부러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귀찮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가요? 율법은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 제가 여러분 이런 좀 예를 들었잖아요. 마치 그 율법은 교통법규와 같다. 그래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우리 몸에 그 율법이 딱 이렇게 배면 그냥 지키면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지켜야 될 것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안 지키면 문제가 생겨요. 사고가 터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또 이런 일도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해주는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얘기들, 뭐 잘못되라고?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 되고 또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잘 안 들어요. 다 알겠다는 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럴 때 부모님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자꾸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부모가 철이 들면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철이 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철이 들면 나도 그 사랑을 좀 고백하죠. 그리고 그 부모를 도우려고 어떠든지 마음을 쓰게 됩니다. 철이 드는 거죠.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철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철이 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누려라. 그러기 위해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철이 든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